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놓지 않고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고통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며,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께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너희의 삶 가운데 두는 거니? 왜 그렇게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이런 악을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니? 라는 질문들을 어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들이든, 특히 넌 크리스찬들은 어떤 크리스찬들을 공격할 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떤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러한 고통을 한 가지 개념을 잡아보자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어떤 지적인 수준으로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가 어떤 의인이기 때문에, 너가 어떤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어떤 고통을 면해 주겠다, 넌 앞으로 고통이 없어 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욥처럼 의인에게도 고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땅에서 평탄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그렇지만 어때요?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러한 고통이 찾아온 것인가? 되돌아보아야 되고요. 혹 내가 죄를 지어서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나갈지를 생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에게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지? 고통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지? 하는 것에 집중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 속에서, 어떠한 답답함 속에서 그 고통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라긴 질문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은요, 어떤 말씀은 배경을 아는 본문이 있고요, 또 어떤 말씀은 배경을 모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편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배경을 몰라도 참으로 좋고 은혜도 되기도 하지만, 또 이 시편이 참 이 배경을 알 때 어때요? 좀 더 이 시편의 어떤 시인의 어떤 고백과 이 찬송이 더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 절절히 와 닿거든요. 오늘 본문도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배경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누구인가 하면 이
블레셋 왕을요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이름은 뭐예요? 바로인 것처럼 블레셋의 왕의 이름은 바로 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다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아비멜렉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어떤 쫓겨난 게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투 가운데서 많은 승리를 거두죠. 다윗이 참전하는 곳마다 수많은 전쟁을 이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걷잡을 수 없이 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사울을 피해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막 도망 다니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내에 도망갈 곳을 찾으려고 하는데 도망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 정말 작정하고 특공대 다 파병하면서 막 군사들 동원해갖고 막 다윗 잡겠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숨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다윗이 결국에 하도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바로 블레셋의 영토인 이 가드 지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괴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싸운 골리앗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가드, 블레셋. 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가드예요. 자신이 그 골리앗을 이긴 그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를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어서 이 가드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다윗에게 이 날은 언제인가 하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어디에도 자신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어서, 그 어디도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찾아간 곳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그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워낙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된 바에는 아예 사울이 못 쫓아올 블레셋이나 가자 하고 블레셋을 간 거죠. 그러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이유 가운데는 어떠한 이유도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그 당시 뭐 TV가 있었겠어요? 뭐 어떤 신문 매체가 있었겠어요? 뭐 다윗이 어떤 사진이 찍혀갖고 어디에 뭐 동네방네에 어떤 이런 공고문이 붙었겠습니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싸움 전투 이후에 한참 또 시간도 지났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나를 모를 것이다, 모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내가 블레셋으로 지역으로 들어간다고 한들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볼 것이다 하는 그 계획 속에서 이 블레셋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들어가서 신하들이 보자마자 얘 다윗인데 바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왜요? 너무나도 이 다윗이 그 행한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겐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이 골리앗만 있으면 이 천하를 접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게 다윗이다 보니까 그들의 이 뇌리에 이 다윗의 어떤 인상착이라든지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팍 그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 나를 못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곳에 왔는데 지금
다윗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윗이 예전과 같이 어떤 군사들을 이끌고 아예 채비해서 내려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다윗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싸워볼 법도 하겠지만, 지금은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입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들어온 상황이에요. 마치 어떤 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뛰어든 어떤 불나방처럼 자기 혼자 적지 한가운데 지금 혼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이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이 나 진짜 미쳤거든. 미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쳤어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대문짝에서 손가락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글자 막 써가면서, 막 마치 자신이 어떤 귀신에 들린 것처럼, 어떤 악령에 들린 것처럼 막 연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다윗이 연기하는데 아마 좋은 어떤 교재가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사울이 미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그거 모습을 따라하면서 아마 똑같이 미친 척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자 어때요? 그것들이 먹히는 거죠. 아마 다윗이요, 이것들이 안 먹혔어? 그래서 만약 내가 대소변을 직접 먹는 것을 봐서 만약 이들이 속는다고 하면 진짜 다윗은 자신의 대소변이라도 먹었을 정도의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혼신의 연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14절 15절 말씀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 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행히 어때요? 이 다윗의 이 혼신의 연기를 통해서 다윗이 이 어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현타라는 말 압니까? 현타. 뭔가를 굉장히 막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뭔가 허무해지는, 힘이 빠지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를 현타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혼신의 연기를 다하고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 살아야 되나? 내가 그래도 앞전에 골리앗도 무찌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전을 했던 그러한 내가 굳이 내가 살아있다고 누구도 즐거워하는 사람 없고 찾는 이도 없는데 굳이 내 목숨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혼신에 미친 척을 하면서 이러고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미친 척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냥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 보내더니 갑자기 막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하더니 제가 얼마나 혼신에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 섬겼습니까? 전쟁이 벌어지면 얼마나 열심히 내가 앞장서서 전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열심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보여주는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일이겠어요. 내가 결국 이런 꼴 되고 싶자고, 이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런 고국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서 추락되어서 이런 모습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공격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것만으로도 벌써 내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어때요? 거기가 밑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더 끝없는 추락으로 밑바닥이 또 어디까지 더 이상 이제 밑바닥인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참 잘해보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한 것일까요? 모세는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어떤 뭐에 비유하는가 하면 독수리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뭐 설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또한 독수리에 대해서 많이 알죠.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디에 짓죠? 절벽 끝 어떤 낭떠러지 같은데 그러한 데다가 짓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의 둥지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털이나 어떤 부드러운 어떤 물질들, 어떠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푹신한 침대를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알을 까서 거기서 새끼를 기릅니다. 독수리의 집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또한 독수리의 집은 또 이렇게 절벽이 있다 보니까 새끼들은 굉장히 그곳에서 안전하게 어떤 걱정 없이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죠. 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드넓은 어떤 하늘, 푸른 하늘이 보이고 아주 멋진 절경 속에서 이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가 어떤 엄마가 갖다 주는 어미새가 갖다 주는 어떤 그런 먹이를 먹어가면서 거기서 안락하게 그 어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미새가요 이 날개를 펄럭이면서요 오늘 나온 것처럼 3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갑자기 어지럽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새끼들을 못 살게 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새끼들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막 새끼들을 자꾸 바깥으로 막 몰아내는 일들을 합니다. 새끼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갑자기 이상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엄마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나를 가만히 안 둬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서 자꾸 나를 낭떠러지 같은 데로 막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새끼들은 얼마나 이곳이 안전하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엄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나가기 싫다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 여기 좋다고 온 힘을 다해서 엄마를 향해서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조류학자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어미새들은요 이 새끼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푹신한 깃털을요 조금씩 밖으로 집어 던진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 안에가 막 따갑겠죠. 그러면서 결국 이 바닥이 딱딱하고 막 따갑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새끼들이 견디다 못해 밖으로 나가게끔 억지로 막 그렇게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왜 이렇게 자기의 새끼들을 못 살게 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독수리답게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서만 그냥 엄마가 주는 먹이 먹으면서 사는 게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집비둘기지. 독수리는 어때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스스로 사냥해 먹는
네, 이런 어떤 새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미는 그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아기 새들을 공격하고 아기 새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들은 어때요?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냥 엄마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생존권이라고 할까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까? 야, 괜찮아. 야, 너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야, 너는 그냥 너 존재만으로 훌륭해.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자야. 막 어떤 이런 사탕 발린 말 하면서 너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너는 그 잔재로 그 존재 자체로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인가요? 진정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 몰아세워서라도 등짝 스매싱 날리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좋은 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친절한 말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때요? 모질게 그들이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힘을 기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이렇게 다루십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나 본능적으로 어떤 변화를 싫어해요. 지금대로 잘 지내왔잖아요. 보금자리에서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동안 나는 우리 같이 있는 어떤 형제들이랑 사이좋게 지냈고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통해서 난 무럭무럭 잘 자랐고 하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 더 이상 나는 뭘 더 바라지도 않아. 난 이러한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꿈같은 생활들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부부간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에게는 어떤 원치 않는 부모와의 이별이 생기기도 하죠.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던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자꾸 지금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둥지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잔에 취해서 그냥 세상이 좋다고 그냥 묻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각심을 주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아마 저도 어떤 이러한 신앙의 모습 갖추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보면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세월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어떤 집회도 다니고 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흉에 걸리게 되거든요. 고3 이제 수능을 앞두고 한 달 전에 기흉에 걸립니다. 그리고 2주 병원을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2주 병원을 입원을 하고 나왔어요. 근데 몸이 너무 아프니까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하고 이제 도서관에 앉았는데 또 뭔가 이상해요. 또 기흉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2주를 입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 퇴원을 해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한 달 동안 공부를 못 했잖아요. 저는 뭐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못할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어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냥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제가 생각했던 점수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안 나오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얘기를 듣게 되냐면 우리 이제 가장 이제 상처되는 말이 이제 친척분들이었어요. 작은 아버지가 저 돌대가리 새끼가 부모 등골을 쏙 빼먹으려고 저렇게 재수를 한다고. 와, 그 얘기가 진짜 제 안에 팍 꽂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걸 꼭 얘기를 해줘요. 맞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그것이 천추의 환이 되면서 제가 그것을 아예 딱 새겼어요. 마음에 새기고 제가 어떤 공부에 조금 어떤 이제 이렇게 나태해지고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부러 막 눈물을 흘리게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결국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과정들이었어요. 만약 제가 그러한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그때 저는 방언을 절대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언과는 저는 어떤 상관이 없는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또 그렇게 간절하잖아요. 이번에 재수할 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 가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혼자 기도하다가 이게 방언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도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밑바닥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줄 알았는데 온전하지 못하구나. 내 모습 자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현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나를, 말도 안 되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어떠한 그러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제 자신의 그 참된 본연의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어때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자 그의 모습이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어때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들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시편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송축과 찬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송축과 찬양의 차이가 뭐예요? 송축은, 찬양은 나 혼자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송축은 만인들 앞에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 송축입니다. 다윗이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드러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두려움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6절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혼신의 연기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그런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군요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밑바닥을 경험한 어떠한 이 다윗은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물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어떠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하니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누구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건 이후로 갑자기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은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나 되었더라. 어때요? 갑자기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에게 아무도 안 왔어요. 다윗은 그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냥 싸움 잘하는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 이러한 사람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이 사건 이후로 갑자기 이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환난당한 자가 오고 어떤 빚진 자가 오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고. 왜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넓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어떤 그 당시의 수는 어때요? 여자나 아이들은 안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들과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400명.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때요? 600명으로 금방 또 늘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예술가와 같아요. 여러분, 조각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조각가예요. 우리는 조각품이고요. 하나님이 애착을 가진 조각품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툭툭툭 몇 번 때리다가 완성됐어 하고 끝내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때리죠.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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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면 쪼갤수록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조각품은 상관하지 않아요. 조각품이 그거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 좀 그만 때렸으면 좋겠어요. 쟤는 안 때리는데 왜 저만 이렇게 많이 때리는 거예요? 왜 저에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애착을 가진 조각품일수록 더 많이 때리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들은 이렇게까지 환난이나 고난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나? 왜? 너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빚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의 세월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져요.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이 광야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조각하는 이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죄 가운데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은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을 집에서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을 시키고 예방접종을 하고 미용을 하고 그래야지만 그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어때요?
애완동물 입장에선 너무나도 끔찍하게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겪어내야지만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시선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떠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에 집중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끝은 있어요. 끝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묵묵히 감당히 인내해 나가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를 억장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주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진정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자를 품을 수 있는 자로 변화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성이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으며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꿔달라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고난을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죄악된 모습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헌금 드렸고요. 교직원 자녀 학자금, 오늘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아 성교헌금, 비전센터 헌금, 건축헌금 11조 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물질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혼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물질을 들어 사용하시고 허투루 쓰이지 아니하며 정말 온전히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